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 갑자기 감기가 심하셔서 우리 찬양은 낮에 녹화를 뜬 것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교회가 이전했는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에서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는 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였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이 빌립의 이야기는 사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짐이 뭐라고요? 디아스페이로라고 했죠. 씨를 뿌리는 이야기라고요. 씨를 뿌리듯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다고요?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왜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의 사마리아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으로 길지만 제가 다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빌립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이번에는 저기
예루살렘 남쪽에 가사로 가는 길로 가서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왜 들어가 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난주 봤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그 땅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땅끝, 저기 이집트에서도 저 아래쪽에 있는 땅끝이 바로 이디오피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로 가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8장 26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지금 주의 사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헬라어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영어의 엔젤, 우리 로스앤젤레스 천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앙겔로스 큐리우에서 주의 사자가 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앙겔로스, 천사 또는 사자라고 번역이 되는 이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하얀 날개 달린 천사, 이 모습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애초부터 이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말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해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 문화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날개 달린 이 올림푸스에 있는 12신의 시종 같은 이 역할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 본래 성경이 말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면은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서 뭐 이 편지를 전하라든가 내가 하는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말라크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그게 말라크가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시키면은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한 게 아니라 어떤 환상이나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해서 전하게 돼도 성경은 똑같이 마라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둘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게 되면 이게 구별 없이 마구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말씀 하나를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과 4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 마라크. 근데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마라크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말해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3명이 나타났잖아요. 3사람. 근데 그 3사람 중에 나중에 남은 사람이 하나님인 것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둘도 별로 구별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때에 나온 단어도 마라크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 안 한다고요. 왜? 실제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 또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한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럼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별도의 어떤 존재인지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서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신약으로 오면서 헬라어에서 앙겔로스, 엔젤로 봤기 때문에 이 앙겔로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날개 달린 어떤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또 한글 성경에는 이걸 잘 구별을 안 해놓고 있어서 더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12장 7절 8절을 보면은 여기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사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앙겔로스거든요. 근데 8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도 앙겔로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지금 같은 이야기 안에서도 사자라고 번역했다가 천사라고 번역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 둘 다 마라크도 이 앙겔로스도 그냥 사람을 나타내기도 해요. 창세기 32장 4절하고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은 창세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제가 한 절이 안 맞나 봐요. 제가 한 거 이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내는 사자, 야곱의 심부름꾼이죠. 근데도 마라크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누가복음 7장 24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낸 자로 번역이 된 단어가 앙겔로스예요. 천사로 번역되는 단어. 이건 천사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왜 이 설명을 또 드리냐면 지금 8장 26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8장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는데 이 주의 사자를 꼭 천사라는 어떤 별개의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보셔야 된다고요. 자, 다시 보면 이 8장 26절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앙겔로스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여기 남쪽으로 향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남쪽이라고 번역이 된 메셈브리안이라는 단어는요. 가운데를 뜻하는 메소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날, 우리 영어로 하면 데이, 한날, 하루를 뜻하는 헤메라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메셈브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그러니까 하루의 가운데, 그러니까 정오 또는 한낮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게 남쪽으로 번역이 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가 서남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간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서 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가자 지구가 여기 나오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보니까 번역을 남쪽으로 향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뜻은 한낮에 또는 정오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메셈브리안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오는데 하나 여기 나오고 또 하나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 나와요. 그 22장 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여기 오정이라고 나와 있는 요게 같은 메셈브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정오 한낮. 자, 그러면 다시 8장 26절 다시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정오에 한낮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라고 나오는데 실제 원어로는 그것은 광야라 이렇게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길, 호도스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것은 광야라 나왔을 때 이것이 그 길을 받는 말이라고 봐서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그것은 광야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 아우테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받을 수 있는 단어가 길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가사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에요. 둘 다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상으로 그 길은 광야라라는 말이 번역상으로 문법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번역해도 똑같이 가능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곳은 광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광야라고 번역이 된 에레모스라는 단어 역시 형용사인데 본래 뜻이 뭐냐면 황량한의 뜻도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의 뜻도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황량한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해 본다면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면 이 8장 26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한낮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가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번역을 바꾸냐면요. 지금 여기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열심히 설명을 해드린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약 성경에 이 앙겔로스 천사라고 번역이 되는 이 단어는 무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도 한 3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안 볼게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보면은 누가는 이 단어의 사용을 굉장히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한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의도적인 어떤 용도로만 딱 사용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로 번역을 하든 사자로 번역을 하든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는 천사가 이런 대목들이 들어가요. 그럴 때에 이 앙겔로스는 그냥 여기저기 마구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3인칭으로 천사나 사자를 의미할 때에는 뭐 여기저기 마구 나와요. 그런데 3인칭이 아니라
1인칭 또는 2인칭으로 이 천사 앙겔로스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또는 뭐 바울이 이런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뭐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여기저기 마구 사용된다고요. 왜? 3인칭으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천사가 나타나 돕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천사가 그 장면에 나타난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이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가 또는 천사가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장면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야 가자 일어나라 그리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실제 등장인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가 1인칭이나 2인칭으로 실제 그 장면에 개입해서 나타나는 것으로는 어떤 장면에서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 것,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겟세마네에서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3인칭이에요.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천사가 직접 그 장면에 뛰어들어서 나타나는 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2번, 5장에 나왔고 12장에 나오는 2번과 그 다음에 헤롯이 이 2번째 감옥에 갇힌 이야기 끝에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헤롯이 천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때 천사가 등장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마구잡이로 쓰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이 직접 등장하는 장면들은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같은 굉장히 큰 사건을 설명할 때에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주일날 보겠지만 겟세마네에서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기도에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집어넣는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가 볼 때에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말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것을 천사가 함께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 강조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의 사자가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딱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앙겔로스, 주의 사자, 천사로 번역이 되는 앙겔로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봤는데, 이렇게 약간 혼동되게 사용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헬라어로 푸뉴마 하기오스, 아니면
하기오스, 거룩함을 빼고 그냥 푸뉴마. 이 단어가 이 앙겔로스하고 비슷하게 사용이 돼요. 어떤 점에서? 왜? 성령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마치 이 앙겔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등장해요. 사도행전에는 이 더러운 영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60번 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그 원칙을 똑같이 지킵니다. 성령 또는 영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가 1인칭이나 2인칭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장면에만 그렇게 등장을 해요. 60개가 넘는 거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3인칭은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지만 1인칭과 2인칭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경우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빌립이 주의 사자가 명하는 대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는 이 장면에도 뒤에 가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요. 8장 39절과 그리고 16장 7절 8절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유일하게 그 푸뉴마 영 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예수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8장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내시를 세례를 주고 났을 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아까 주의 사자였거든요. 지금 이리로 내려가라고 한 거는 주의 사자 앙겔로스였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의 영이 푸뉴마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의 영이 이번에는 거기에서 다시 딴 데로, 나중에 40절에 보시면은 아소도라는 곳으로 딴 데로 데려가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7절과 8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넘어갈 생각 없이 터키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성령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에서 주의 영, 주의 사자, 오늘 이야기죠.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예수의 영, 성령,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아주 유난스럽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이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스데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땅끝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으니까 이제 땅끝까지 분명히 이루어진 걸로 끝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땅끝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곳에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구절이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방인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말이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확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은 땅끝이라고 하는 일종의 처음 시작하는 상징성은 갖고 있지만 실제 땅끝은 아니잖아요. 왜?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에 만났으니까 옛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긴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다른 자료는 없지만, 그리고 이디오피아 교회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받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땅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끝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좀 더 따라가 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누가가 지금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야 할 정도로 나타나셔서 빌립을 어디로 가게 했다고요? 한낮에 가사,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사로 가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주의 사자가 나타나야 됐다고요?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가사로 가려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사로 가라 그러면은 제가 빌립이라면 거기 사람이 없는데요? 가서 복음을 전할 상대가 없는데요? 업데이트가 안 되셨어요? 옛날의 가사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니까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뜻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빌립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는 말을 들을 리가 없는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16장에 바울이 자기는 지금 아시아로 돌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막았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가려고 애를 썼는데 못 가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의 생각을 꺾어야 되니까요.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시아가 아니라 저쪽 헬라로 넘어가는 거야. 이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주의 사자가 이 일을 했다. 이 설명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지만 나머지 잠깐 볼게요. 8장 36절 38절을 보시게 되면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세례받는 장면이 왜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주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39절 40절로 갈게요. 끝부분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또 동시에 빌립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죠.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내시는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소도에 나타났대요.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가사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다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주의 영이 아소도라고 하는 곳, 아소도는요 가사도 바닷가지만 아소도도 바닷가예요. 아소도가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로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세례를 준 다음에 바닷가로 빠져가지고 아소도라는 곳으로 주의 영이 끌고 갔어요. 거기에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랴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 아소도와 가이사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가 있어요. 근데 텔아비브를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의 공식 명칭이 텔아비브 야소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야소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요바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지도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빌립이 사람이 살지 않는 가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내려가다가 그 길을 가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아직 땅 끝까지 실제로 간 건 아니죠. 근데 그 빌립이 다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닷가로 나가서 아소도에 갔다가 그 아소도에서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가이사랴 가기 전에 어딜 거쳤다고요? 요빠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갔다라는 것이 이 빌립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그 요빠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오늘 8장 끝까지 본 건데 9장에 이 사도행전 9장에는 바로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 사건이 있고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곧장 베드로가 고넬료를 세례를 주는 성령이 내리게 하는 그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빌립을 지금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이끌고 나갔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아소도를 거쳐서 갔다고요. 근데 그 빌립이 어디에 도달했다고요? 바로 요빠를 거쳐서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베드로는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들의 이 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앞에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로 모여요? 가이사랴로요. 가이사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2장까지 무슨 이야기 나와요? 바로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곧장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전체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의 끝이 어디라고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가이사랴. 여기에 모이게 되고 그 가이사랴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의 영, 주의 사자, 그리고 16장에서는 왜 또 나와요? 예수의 영이 거기에서 터키 아시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 자체가 완전히 이방의 땅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사도행전 전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서 출발해서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이야기,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과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누가가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입을 빌려서 그가 빌립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본문에서는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이사야서의 이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나오는 구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여기서 지금 이 내시가 묻는 게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뭘 묻고 있는 거냐면, 근데 그 핍박받은 그 사람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구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는 철저하게 인간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이 모든 걸 씁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52장 10끝절 15절하고 53장 1절이거든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전파되지 아니한 걸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걸 깨닫게 될 것을.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예언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전파되지 않고 듣지 못한 걸 보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이 인용된 구절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53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질고 상함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건데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씨를 보게 돼서, 스페이로 씨를 보게 돼서 그의 날이 길게 될 거라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왔다고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한낮에 광야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지나가야 했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디아스페이로 씨가 흩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씨를 보게 되는 것처럼, 그의 죽음이 제물이 돼서 씨를 보게 되는 것처럼 빌립의 죽음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이, 그들의 상함이, 그들의 질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복음을 씨를 뿌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날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주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심으로 힘들게 지나오신 일주일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살아가야 될 다음 한 주를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한낮에 사람이 살지 않는 가사로 내려가야 했던 빌립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상함을 입고 그가 질고를 받음으로 이디오피아로 가는 내시가 주의 복음을 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받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복음이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의 이 힘듦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